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로 5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69쪽이 됩니다. 37절 말씀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니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9장 30절로 50절입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고 하면, 누구든지 으뜸이 되려고 하면 어떤 내용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순환에 대해서 다시 애고하십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 경우와 달리 제자들에게서 아무런 저항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번에도 그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 말씀에 대해 감히 뭐라 반응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두 번째 예고에 이어 누가 크냐에 관한 논쟁은 그들이 예수님의 메시아적 본질에 대해 얼마나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33절에서 34절을 보면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고 기록됩니다. 특히 그들이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의 장소인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에서 이와 같은 논쟁을 했다는 사실은 제자들 상태의 역설적인 성격을 두드러지게 해줍니다. 예수님의 그 길은 십자가예로의 길인데 반해 제자들에게는 그 길이 아직도 영광과 지위를 향한 길로밖에 인식되지 못한 것입니다. 첫째, 오늘 본문에서 순환에 대한 두 번째 예고와 지위에 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통해 큰 자가 되고 말제가 됨으로써 첫째가 된다는 신적인 원리를 제시합니다. 35절에 보면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원리를 어린아이를 통해 설명하십니다. 사회적으로 지극히 낮은 지위를 가진 어린아이에 대한 지금 세대하고 다르죠. 제자들의 태도가 예수님께 대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자에게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자연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치 기준을 과연 받아들이고 있는가의 여부를 가리는 시금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중에 제자들은 바로 세상의 원리와 완전히 반대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배우고 또한 그 원리에 적응해 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사실은 지혜에 대한 동일한 문제가 바로 이어 10장에서 다시 반복된다는 점에서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교육받은 제자들에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을 때 그들이 그 상황에 정작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는 것은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었습니다. 그들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꾸짖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들의 선생의 주의를 끌만한 가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 제자들의 이러한 태도는 그들이 일반적인 세상적 기준과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을 아직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겸손과 섬김의 자세로 주님을 본받도록 교훈하셨습니다. 즉 어린아이와 같은 낮고 천한 자, 약한 자들을 영접하여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미미한 자를 영접하고 섬기는 것은 곧 예수님과 그를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것은 어린아이처럼 약하고 멸시당하고 있는 자들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낮은 자에 대한 영접과 섬김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누가 제일 크냐란 논쟁을 하고 있음을 아시고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도자가 되려고 하려면 겸손한 자,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최고의 지도력은 종의 지도력을 말합니다. 종의 도는 가난한 사람이나 평범한 사람이나 누구든지 영접하고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들이 총신대 신대원에 1차 필기시험에 통과를 하고 2차 면접에서 청년부 활동을 하였는지 그리고 어떤 직책을 맡아서 활동했는지를 물었다고 합니다. 아들은 작은 교회에서 생활하다 보니 청년부도 작았고 또 일찍이 집을 떠나 있었습니다. 성격상 앞서서 리드하는 것보다 묵묵히 섬기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그 면접에서 부응하는 답을 정확하게 말하지 못하여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속상해하는 아들에게 너에게는 섬기고 순종하는 종의 리더십이 있다고 말하지 그랬느냐고 했습니다. 교수님조차 섬기는 리더십, 종의 리더십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 같다는 서운한 마음이 못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늘나라에서 제일 큰 자는 우리들의 요구에 응해서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소자한 사람을 도와주는 자가 예수님께는 제일 큰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의지나 욕망을 무시하지는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십니다. 당시 사회의 권력 구조에서 볼 때 어린이는 낮은 자, 작은 자, 종으로서 사람의 변두리로 밀려난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어린이와 동일시함으로 그가 건설하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기존 정치적 권력의 기호를 전복시킨 것이라고 밝힙니다. 그러면서 그의 순환과 죽음은 현실적 삶의 고난의 요인들과의 대결과 투쟁에서 비롯된 것임을 암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새로운 시대의 역설적인 질서에 참여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에 이르기까지 십자가의 길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제자들에게서 저항과 오해의 반응을 불러일으켜 왔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복음서가 진행 동안 쭉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에서 가장 인정받고 싶고 가장 높아지고 싶고 다른 모든 사람이 나 한 사람을 섬기기를 바라는 것은 예수의 제자들만의 관심이 아닌 모든 인간의 최대 관심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큰 자는 세상이 말하는 큰 자와 다릅니다. 성경은 자기보다 낮은 자들을 섬기며 희생하는 것이 높아지는 지름길이며 진정으로 큰 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모범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본래 하나님이셨으나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자기의 몸까지 완전히 들여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며
봉사하는 종으로서의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섬김을 받을 수 있는 분은 한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다 섬기는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섬기는 자가 영예를 얻는다는 것은 성경의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로마의 철인 키케로는 말하기를 명예를 가볍게 여기라고 책에 쓰는 사람도 자기 이름을 그 책에 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예를 얻고자 하는 욕구는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영예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영예를 얻으려는 방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예를 얻기 위해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시기와 기만과 거짓도 일삼습니다. 폭력과 무력도 동원합니다. 독재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권위, 성도의 영예는 사랑과 덕에 바탕을 둔 섬김으로서만 얻어집니다. 마치 진리를 위해 죽도록 충성하신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주님으로 높여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둘째는요, 당파성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37절에서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문제를 언급하셨는데 요한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자를 제어하였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하는 그를 금하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의 제자들의 공동체 의식이 폐쇄적이어서는 안 되고 개방적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해 줍니다. 제자들은 자기들 그룹에 속해 있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 대해 시기하고 질투하였습니다. 믿음이 부족하여 귀신 축출에 실패한 제자들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자를 시기하고 질투하여 능력을 행치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둘 중 하나의 입장을 취해야 합니다. 즉 예수님을 반대하든지 아니면 예수를 이해하든지 바로 이 기준이 예수께서 제시하신 공동체 일반의 기준이며 따라서 제자들의 편협된 배타적 기준은 포기되어야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귀신 축출 기적을 행하는 것은 예수와 그의 12 제자들의 독특한 활동이었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이것이 예수를 제외하고 자신들에게만 한정된 고유한 활동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집단에 속하지 않는 한 낯선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고유한 지위와 영역이 침범당하는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더욱이 얼마 전 자신들은 귀신을 쫓는 기적을 이루는데 실패했는데 전혀 이름도 없는 한 사람이 그러한 기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을 때 그들의 정체성과 특권의식에 심각한 손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바로 그들의 그러한 특권의식과 폐쇄된 정체성의 문제 제기를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보이는 독성과 배타심은 하나님 나라 확장의 큰 장애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우월감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오는 사람들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37절은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문제를, 42절은 소자를 실족해 하는 문제를 다룹니다. 세상적으로 무가치해 보이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소중하다는 원리를 말하는데 37절은 긍정적인 관점에서 42절 후자는 부정적인 관점에서 강조함으로써 그 원리의 심각성을 강조해 줍니다. 특히 소자를 실족해 하는 자가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대한 자가를 연사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에 비교함으로써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장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은 서로를 존대할 뿐만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사역하고 귀신을 쫓았던 사람들도 완대하고 존중했어야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소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느니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의 가장 큰 형벌은 성도를 실족케 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누구든지 즉 불신자든 성도이든 주님을 믿는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자는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형벌을 받는 것이 오히려 나을 만큼 내세에서의 하나님의 심판이 중하다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연자 맷돌은 지름이 약 2m쯤 되는 둥글고 두꺼운 돌을 두 겹 얹어서 곡식을 가는 기구입니다. 이 맷돌은 사람이 돌릴 수 없을 만큼 무거워 가축을 이용해 돌렸습니다. 그 무게는 가히 몇 톤이나 나갑니다. 지금 주님은 성도를 실족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 목에 이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형벌이 상대적으로 지대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성도를 믿음에서 떨어뜨려 타락해 한 죄에 대하여 이처럼 진노를 내리실까요? 우선 그것은 성도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즉 성도를 타락시키는 일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헛되게 하고 멸시하는 죄가 되므로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큰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웃 성도에게 죄를 지어 그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고 주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도록 한 죄는 없습니까? 만일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성도에게 사과하고 그를 다시 주님을 잘 믿는 성도로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눈에는 귀한 성도도 천한 성도도 없습니다. 주님의 눈에는 큰 교회도 작은 교회도 없습니다. 그래서 단 한 사람의 성도도 실족하는 일 없이 서로 성령 안에서 화목하게 지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천하보다 더 귀중히 여기는 성도들입니다. 우리도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귀하게 여기는 복음에 합당한 교회의 풍토를 만들어 가십시다. 43절로 48절은 자기 자신 안에서 오는 실족의 문제를 다룹니다. 스스로 실족하는 문제 역시 그 결과가 너무나 중대하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손, 발, 눈이라도 포기해야 할 것을 촉구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죄를 범하는 신체의 일부를 베어버리는 것과 같은 결단력으로 그들의 독성과 배타심을 과감히 떨쳐버릴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악으로 이끄는 모든 것에서 경계심을 갖고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나중에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쉽게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태도를 이해하는 것은 그 죄악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이게 문제이죠. 죄에 대해서 심각성이 없는 거죠. 끊어버리겠다고 결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독성과 배타심은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요.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전체를 실족하게 하는 위험한 결과를 가져오게 할 것입니다. 이런 죄악은 소극적인 결단으로는 뿌리 뽑을 수가 없고 자신의 신체 가운데 일부를 떼내는 것과 같은 적극적 결단으로 나아갈 때만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미용실 원장님은 딸 아이들이 어렸을 때 다른 친구들과 놀다가 그 친구의 물건을 가져간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원장님은요, 부엌에서 칼을 가지고 와서 네가 도적질을 했으니 오늘 말씀처럼 네 손을 찍어버려야 한다고 하고 네가 잘못했으니 동생도 그래야 한다고 했더니 온몸에 땀이 젖을 정도로 울면서 빌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적용한 거지만 아이들이 얼마나 공포를 느꼈을까 생각해 보니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물론 더 이상 나쁜 버릇은 고쳤겠지요. 이제는 미안하다고 고백하고 관계가 좋아졌으면 합니다.
끝으로 50절은 아직도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리지 못하는 제자들의 위험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적절히 지적해 줍니다.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제자들이 화목의 능력을 상실하고 독성과 비타심에 사로잡혀 한 사람을 실족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가 되어 화평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서로 화목하고 섬기는 가운데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가운데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당하게 될지라도 그것을 인내하며 잘 감당함으로써 서로 화목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중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적용적인 질문입니다. 첫째, 나는 메시아의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는가? 진정한 제자는 메시아의 십자가로의 길을 가로막아서는 안 되며 오히려 그 자신도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제자들은 메시아의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반복해서 교육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따르는 데는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지위 향상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도 지식적으로는 십자가의 길을 이해하며 익히 안다고 생각하면서도 정작 자기를 부정하고 자신을 낮추어 남을 섬기는 그 길을 따르기보다는 오히려 높아지고 타인 위에 군림하는 데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둘째, 나는 나 자신이 교회 안에서 누리는 기득권에 너무 집착하지는 않는가? 제자들은 자신들의 고유한 특권이라고 생각한 영역을 지키기에 진정으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활동을 제어하는 실수를 범하였습니다. 우리도 스스로 규정한 자신의 고유 영역을 지키기에 다른 주변 그리스도인들의 활동을 부적절하게 간섭하거나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셋째, 나는 범죄의 가능성에 대해 얼마나 심각하고 철저하게 조처를 취하고 있는가? 나에게 아무리 소중하고 필요 불가결한 것들이라 하더라도 그것들이 나를 그리고 타인을 실족해 할 수 있는 것들이라면 나는 그것들을 결단력 있게 포기하고 단절하고 돌아서고 버리는가요? 그러한 자들은 영생을 소유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는 자는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이 원리는 나에게도 예의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는 섬기는 자임을 밝히시고 어린아이를 예증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가장 큰 자는 권력과 명예와 물질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서 볼 때 가장 큰 자는 세상에서 쉽게 무시당하는 어린아이를 겸손하게 존대하며 받들며 섬기는 자입니다. 이적보다 높아져서 이름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자를 실족해 하지 않고 섬기며 세워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타인을 섬기지 못하고 도리어 실족해 한다면 온전한 신체를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잘라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고 극단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수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한 말씀입니다. 버릴 것, 자를 것을 잘라버리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 성숙과 사역에 커다란 방해를 받게 됩니다. 섬기려는 마음, 섬기려 하는 낮아진 자세가 없이 타인을 실족해 하지 않을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붙여준 한 영혼이 소중한 것입니다. 비록 어린 심령이라도 말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함을 받고 큰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의도적으로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고 작음, 높고 낮음, 중요하고 사소함의 차이는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습니다. 이러한 구별과 차별은 서로 누가 더 크냐 다투게 할 뿐입니다.
세상에서 받는 모든 평가는 주님의 평가와는 크게 다를 것입니다. 자기 자리, 자기 몫을 믿음으로 감당하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 있는 것이 저는 순종이라고 믿습니다. 모든 일은 자기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믿음을 통해서 가능하며 그것은 언제나 기도를 통해서 표현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 복음에 대한 공동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섬기는 자의 소명을 인정하며 서로 화목하고 섬기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어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는 말씀보다는 늘 마음으로는 남을 비교하고 있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정말로 연약한 자들에 대한 관심보다는 아버지 늘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고 하면 섬기는 자가 되고 그들의 종이 되어서 겸손한 마음으로 받들 때 주님께서 첫째가 되게 하신다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삶으로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다른 일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또 삶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귀한 생명, 어린 생명 보내주셨사오니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들이 정말로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섬겨드리고 영접하는 그런 실천할 수 있는 귀한 계기로 알고 감사함으로 행하며 아버지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첫째가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보다 주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여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그 길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 길인 것도 잊지 않게 하시고 고난 후에 부활의 영광과 승기가 있는 것 또한 알며 넉넉히 잠잠히 아버지 이기며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